이 시간 제자입니까? 라는 첫 번째 시간,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 누가 제자인가?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수 없는 우리가, 영원히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생명의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소위 운동선수나 어떤 각 분야의 정말 탑 클래스인 그 사람의 면면을 보면 특징인 것이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 화려한 개인기, 그것도 좋겠지만, 그리고 준수한 외모, 환경,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 탑 클래스, 소위 탑 클래스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의사면 모든 그런 의료의 가장 기본기, 그리고 상담이면 상담, 또 각 분야의 전문가, 모든 운동선수, 그런 것들은 보면 기본기가 참으로 튼튼하다. 그런 사람들이 오래가고 또 탑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명품 신앙인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뜬구름 잡는 신앙인이 아니라, 껍데기만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속이 꽉 찬 진정한 신앙인, 그 사람은 결국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본기를 쌓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5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5가지 기본기가 갖추어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게 시작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나 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보면 내가 수고한 것 같고, 내가 땀 흘려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하에 다 멸절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인간 됨됨이도 만삭되지 못한 자였고요, 인간 됨됨이로 봤을 때도 불완전한 자였고요, 그리고 행위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사역에 충실함으로 헌신하는 자로 그렇게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있겠지만 바울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바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땀 흘렸고, 누구보다 더 핍박을 받았고요, 누구보다 더 무시를 당했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비할 데 없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의 그 일에 헌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 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외에는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불순한 죄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헤아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기록하시고 다 엄밀하게 다 책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모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절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비록 우리가 행위로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내가 선행을 한다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도우는 그 순간에서도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지 라고 우리는 잠시 잠깐의 판단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요,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죄악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헤아리십니다. 왜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다 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주이십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을 다 달아보신다면 누가 그 앞에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반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그러나 그 심판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 그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를 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다.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로서는 아무 힘도 방법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게 하심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를 능가합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거기에 보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라고 고백합니다. 영어로 보면 주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그 위에 덮이고 덮을 만큼 크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뜻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왜 재판관이, 왜 판사가 위대합니까?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한마디 판단으로, 재판으로 감옥에 갇힐 수도, 사형에 처할 수도, 그리고 무죄로 선고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재판관이고 판사이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판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하신데 하나님은요 더 위대하신 길을 택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죄인을 그저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셔서 그 죄인이 그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진정으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셨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멸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럼을 통하여서 죄인이 원수된 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이었군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셨군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위대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도 남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뿐만 아니라 내 자체, 내 존재 자체가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과 소망과 평안을 발견하는 그 사람. 왜냐하면 우리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는 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거룩은 완전한 순결을 말하죠. 흠이 없고 쓴뿌리가 없고 이기심과 교만이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 등이 전혀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무리 사랑과 배려가 깃든 일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에는 모두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모든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성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때국물이 가득 찬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정말 이 행위가 기특하구나,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은혜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이지,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이지 내 행위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버이날 우리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잖아요.
특히 어릴 적에는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뭐 직접 꽃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에서라든지 학교에서는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선물하죠.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의 손재주가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하지만 만드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 자기가 잘 만드는 줄 착각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꽃은 이리저리 삐죽삐죽 막 튀어나와 있고, 또 풀칠은 너무 떡칠해가지고 막 풀이 막 본드가 막 이리저리 삐져나와 있고, 또 옷핀을 단다고 하지만 그 옷핀이 막 찔릴 것 같은 막 그런 위치에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만드는 아이는 마냥 자랑스럽습니다. 야, 내가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부모님 기뻐하시겠지?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아버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볼품없는 작품이죠. 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선물을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받습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이야, 이건 네가 만든 거야? 야, 정말 대단하다. 이건 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야, 정말 대단하구나. 뭐 갖고 싶니? 그렇게 하죠. 누가 봐도 오바입니다. 이건 오바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물이 진짜여서가 아니라, 그 선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선하고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품이 정말로 사랑하고 좋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형편없는 선물이라도 기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위도, 이런 예배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선한 행위를 받으시는 것은 그 행위들이 충분히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이 그냥 기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행위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행위를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완전해지는 것이죠. 우리 행위가 완전해서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완전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궁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막내가 막 꽃밭에서 꽃을 꺾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왜 저러나 봤더니 바구니에 그 꽃을 담는데 그 바구니에는 금빛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금빛 리본은 항상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 금빛 리본이 달려 있거든요. 아, 나에게 주려고 저렇게 꺾는구나, 기특해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가 막내니까, 어리니까 모르니까 막 꽃도 뽑고 잡초도 뽑고 막 엉겅퀴도 뽑고 막 이상한 아름답지 않은 것도 막 뽑아서 거기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만약에 정말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걸 건데 몰라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른편에 있는 맏아들에게 한 가지 임무를 줍니다. 얘야, 내 정원으로 가서 거기 자라는 아름다운 꽃들을 꺾어 오렴. 그래서 이 동생이 왕궁으로 돌아오거든 그 아이의 꽃바구니에서 왕궁에 어울리지 않는 저 들, 그리고 잡초, 엉겅퀴, 이것들을 다 제하여서 네가 뽑은 그 꽃으로 채우거라. 그래서 다시 이 동생에게 돌려주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어린 동생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형은 그 안에서 잡초와 담쟁이, 엉겅퀴를 다 뽑아버리고 자기가 뽑아온 예쁜 꽃들을 거기다가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왕실용 리본으로 아름답게 그것을 장식합니다.
그래서 다시 동생에게 줍니다. 그리고 막내는 그것을 가져다가 선물을 아버지께 드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제가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꽃바구니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이는 그 선물이 아버지가 다 준비한, 그래서 받을 만한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각자가 선행이라는 잡초로 가득한 꽃바구니를 든 자녀입니다. 열과 성을 다 해보지만 거기에는 엉겅퀴도 있습니다. 우리 행위가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그분께서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십니다. 왕께서는 그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행위를 천국에 합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아름다운 꽃을 다 꺾으셔서 우리의 꽃바구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엉겅퀴,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든 행위들을 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승리의 부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잡초 같은 행위를 대신하도록 마련하신 완전한 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꽃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이라는 꽃바구니에서 흠있고 악한 행위들을 제거하시고 대신 주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공로 덕분에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앞에서 올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이 가득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은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할 때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다 된 거 주시는 분. 딱 봤는데 유통기한이 오늘까지. 아니면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못 먹는 거 내한테 주는 거구만. 또 그런 거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은 어떻습니까? 받는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것밖에 안 됐나? 선물을 받고도 찜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선물을 주었음에도 욕듣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선물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고르죠. 그리고 그 선물은 나도 갖고 싶었던 것, 나도 꼭 있었으면 했던 그것을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진정한 감동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받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유통기한 다 된 것, 필요 없는 것, 그것을 선물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아끼시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대체 불가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위대함,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사랑의 화학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 어렵게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아낌없이 바쳤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까지도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바쳐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 아는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 위대함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이해하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사랑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함을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1을 탕감받은 사람과 10을 탕감받은 사람, 그 사랑의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몇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보다 더 사악한 바로 우두머리 괴수다, 우두머리 죄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 자각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에 더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 은혜를 얕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지옥만한 깊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옥만큼의 그 더 깊은 깊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약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 지옥의 깊이를 너희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지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반감을 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원래 우리의 운명이 지옥이었는데, 그 지옥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그럼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혜를 경험하면 경건함에 대한 의지가 더 깊어집니다. 경건하고 싶은 마음이 경건에 대한 의지가 더 깊어집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경험할수록 속된 정욕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한다는 것이죠. 은혜에 대해 깊게 깨닫게 되면 경건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은혜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우리는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할 때 내가 감수해야 할 위험, 그리고 순종할 때 내가 받게 될 보상, 이것을 딱 계산해가지고 야, 보상이 더 크다 그러면 순종하죠. 만약에 내가 감수해야 할 대가가 더 크다 그러면 거부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헌신하고 그냥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냐? 은혜가 더 크니까요.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을 붙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의 가장 기쁜 만족이 되고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내 죄악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잠깐의 쾌락, 그것은 가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기본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내가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아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는요, 은혜를 한번 경험하면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의지하게 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서 은혜를 주신 분에게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바울은 자신이 이 사역을 결정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동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매일의 사역의 부담을 대할 때에 장차 주실 그 은혜가 그날의 사역에 주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라.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죠. 그래서 그는 그날 주실 은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능력으로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있는 힘을 이껏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 너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공급하시는 힘,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미 너에게 공급된 그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너희가 봉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필요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삶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제자는요, 그래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그들은 항상 은혜를 갈구합니다. 모든 매사의 필요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도움이 필요할 때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30편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죠. 요청하죠. 왜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할 때도 은혜를 구합니다. 86편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요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필요할 때도 은혜를 구합니다. 6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플 때도, 도움이 필요할 때도, 약할 때도, 원수들이 괴롭힐 때도, 외로울 때도, 슬플 때도 시편 기자들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거 고백이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맛집이나 명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없다고요?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맛이 있고 그만큼 또 오고 싶은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안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가본 사람은 다시 찾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향해 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잊고 은혜를 맛본 자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어떻습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갈구하지 않는 사람, 내 힘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진정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누구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며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오늘도 갈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들어올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까닭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참된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갈구하고자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저 자기 배만 배불린 사람은요, 그 배만 부르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은혜를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주실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 은혜 앞으로 나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 은혜를 갈구하며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또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첫 출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기본기, 제자로서의 그 조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때로는 내가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